지금 51분이니까 12시 20분까지 하면 되겠네요. 30분.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매번 제가 하고 나면 이제 그 제자님들께서, 불제자님들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본문이 어땠다 얘기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늘 시간이 너무 초과된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잘 들리십니까? 뒤에 또 잘 안 들리신다는 또 그 불평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해능 스님의 그 우리가 말하는 법보단경, 육조 단경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오는 자성,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부를 처음 이제 해능 스님께서 오조 홍인 스님께 법을 전해봤죠. 원록에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아요. 숨어 있어라 당분간.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는 그때 신수라는 이제 그 북종선 쪽에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과 대립이 있었어요. 대립가. 해능 스님은 나중에 이제 남종선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수 스님은 북종선. 신수 스님은 굉장히 뛰어난 스님이었죠. 그 당시에 오히려 해능 스님은 문맹이었어요. 글자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신수 스님은 아주 뛰어난 학자이면서 시도 잘 썼어요. 그러니까 남들 추월을 불허하는 아주 뛰어난 스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맹인 해능 스님, 즉 글은 몰라도 마음을 먼저 깨친 거죠. 그분께 법이 전달되니까 상대 신수 스님 측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걸 뺏어와야 되겠다. 당시에는 그런 일을 비일비재했어요. 요즘에도 요즘에는 게 뭐 별로 없습니다. 이제 조금 조계 정도 좀 평화로운 시대라. 전에 그러니까 뭐 8, 90년대, 90년대 뭐 2000년 초까지 그랬나? 2000년부터는 없었던 것 같네요. 90년대까지는 그 뭐 총무원장 그 직책을 둘러싸고 막 싸움 많이 보셨죠. 여기 가까운 조계사에서 막 그런 걸 많이 목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둘러싸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생명까지 위험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목숨이 위험하니 당무가 숨어지는. 그래서 16년 동안 사냥꾼 무리에서 숨어 지냅니다. 바보처럼 숨어 지내죠. 그러다가 16년 만에 이제 다시 등장을 하셔가지고 법을 설하는데 제1성으로 한 게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며 다만 이 마음을 쓰면 곧바로 성불에 마친다, 이 말씀이었어요. 가장 최초의 그 설법이었으면서 또 일생 동안 하신 그 법보단경에 이제 다 그 법문이 다 담겨 있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의 보리자성은 원래 청정하다. 그걸 다만 써라. 다만 쓰면 바로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이제 자성에 관련된 거 말했고, 또 하나가 이제 자성은 이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을 잘 보고 나의 자성을 관찰할 뿐이지 밖을 향해서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을 향해서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들이 우판이 좌판이 지금 한참 정치권에 시끄러운데 저도 그런 구설수에 휘말린 것 같아요. 제가 법문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좌파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런 또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님들한테는 좌판이 우판이 그런 말을 하면 실례입니다. 설령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저희는 무슨 파예요? 중도파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를 가라고 했어요. 그죠? 고락, 지극한 고통, 지극한 즐거움, 이런 극단적인 양단의 위치에 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중간을 가라. 지금 구구 국자니, 저는 구구도 아니고 국자도 아니고 중도파입니다. 부처님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높아심에서 여담 삼아서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혹시 스스로가 내가 구구파다 해서 그런 시각으로 남을 보면 남들은 다 반대파는 다 국자예요. 그죠?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죠.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내 마음 내면에 자성을 볼 뿐이지 남의 시비, 남이 어떻다 같아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견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생을 알면 불성을 알고 그래서 성불에 마친다. 성불할 수 있다. 자, 중생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중생이 어떻기 때문에 중생을 알면 성불한다고 했어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중생을 알면 성불한다고 했어요. 우리 다 중생이잖아요. 중생. 저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모르니까 아직 그냥 중생으로 남아있는 거겠죠. 중생을 알면 자, 아까 말씀드린 보리자성이 원래 청정하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있다는 얘기고 자성이라는 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해탈해야 될 근본 목표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게 불성이라는 말과 같죠. 불성. 원래 면목이라고 하고요. 그것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분별의 세계, 즉 현상계라고 그래요. 현상계. 저쪽은 그러니까 이사라고 보통 얘기할 때 여기는 사, 현상계. 공간, 시공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인과를 받아요. 인과.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선인선과 선인, 악인악과 악인악.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저쪽의 세계, 피안의 세계라고 하죠. 저 자성의 세계, 불성의 세계. 오늘 그 말씀을 좀 해볼 거예요. 그 세계는 인과가 끊긴 세계. 그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 그걸만 알면 우리가 늘 중생심의 이 현상계라고 하는 이쪽 사의 세계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늘 분별이 있어요. 너, 나, 우리 편, 저쪽 편. 뭐 요즘에 뭐 그죠? 특히 이제 빨갱이 되게 싫어하던데 빨갱이 또 그건 뭐 자유민주주의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늘 서로 다툼이 있고 분별이 있고 서로 그런 대적을 합니다. 그죠? 그게 특징인데 이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넘어서 자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견성이라고 했죠. 견성. 견성 성불한다는 말이 그 인과의 세계를 끊고 저 피안의 세계, 그 보리 자성가가 청정하다고 했죠. 청정한 그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말 그대로 수행의 목표고 그걸 해탈이라고 하죠. 그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알면 성불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중생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다. 늘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거예요. 본내 즉 보리. 그게 우리 중생의 모습이다. 그죠? 보리가 바로 자성이고 본내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분별하고 있는 세계. 그리고 너희들 이거 해능 스님 말씀입니다. 너희들 자신이 바로 불이니 부처님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확고하게 이거는 좀 외우는다는 것도 저기 해능 스님은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해서 뭐 달달 외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성이라고 하는 법달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해능스님 제자 중에 법화경을 3,000번을 외웠어요. 달달 외웠어요. 달달. 3,000번 한 100번 외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법화경 뭐 많이 공부하시죠? 100번도 못 하는데 그분은 3,000번을 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해능스님께 얘기해요. 저는 법화경 3,000번을 외웠어요. 뭐 물어보시려면 물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와서 이제 부처님께 예불 올리는 딱 모습을 보니까 딱 아닌 거예요. 일단 아무리 뭐 뛰어나고 뭘 달달 외우고 있어도 일단 그 행에서 심에서 나오는 그 행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찍어야 되잖아요. 바닥에 대야 되잖아요. 오체투지한다고 하잖아요. 머리를 제대로 안 대고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부터 틀렸다. 머리를 완전하게 내려라. 그게 이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 나의 가장 높은 부분이 머리를 낮춰서 상대 그 성인이나 뭐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기본 자세도 안 됐다 해서 탓을 하죠. 하여튼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들 자신이 바로 부처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예, 요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자성의 모습에 대해서 해능 스님께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성이 어떻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는 본자 청정이다. 본래 자성은 청정하다. 청정하다. 그죠? 우리는 늘 왜 괴로워요? 근데 청정함이 있는데 왜 괴로울까요? 왜 그래요? 그걸 모르고 나라고 하는 악연에 아상에 서로가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침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쪽 편에 서 있는데 그 내가 뭘 못했는데 이러면 늘 자기 생각대로 자꾸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분별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느냐 천당을 만드느냐 자기 스스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원래 우리 자성은 청정하다. 아까 그거를 믿으라. 다시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는 조금 옛날 교회 같던 생각이 나네요. 믿어라. 그러면 뭐 열릴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좀 비스무리한데 이건 좀 달라요. 제가 믿어라. 다시 의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해능 스님은 그 말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갖는 그것도 분별심이라고 해요. 의도를 갖는다. 그것조차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공이라는 걸 알지만 그것조차도 마지막에는 버리라고 하죠. 철저하게 버려.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사만 쫓아. 천사만. 악마는 다 사탄이라고 해서 다 부정.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는 바로 우리들 몫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불생멸이다. 본래 생멸이 없다. 우리는 늘 나고 죽는 세계에 있어요. 그죠? 100년도 못 살아요. 요즘에 100년 사신 분이 많대요.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106세인가 올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천대학 총장 이길려 총장님 대단하신 분이죠. 90대 중반이신데 아주 정정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다 생멸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 생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성이라는 것은 태양이 밤이 되면 태양이 안 보여요. 그것도 태양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흐린 날, 오늘 황사가 좀 있는데 오늘 흐리네요. 태양이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늘 있어요. 그것처럼 자성은 늘 있어요. 청정한 자성은, 그 광명의 자성은 늘 있습니다. 생멸에 치우치지 않죠. 생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다 짓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뒤에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본자 부족. 본래 스스로 부족해 있다. 부족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100% 퍼펙트하다는 뜻이에요. 퍼펙트하다. 예. 그래서 그걸 믿으라. 제가 아까 자꾸 싫어한다면서 자꾸 믿으라고 하네요. 근데 일단 수행 중에는 믿다가 나중에는 다 없애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뗏목에 비해 여벌유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금강경에서. 그리고 본래 동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본무 동요라. 본래 동요가 없다. 자, 부동. 이 부동이라 그래요. 부동심. 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죠? 태양은 늘 있어요. 부동하게.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밤이 되고 그래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거는 다 이 세계 지구 내에 이 대기권 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원래는 다 피안의 세계. 그걸 넘어가면 늘 태양 광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능생만법이다. 이 자성은 만법을 낸다. 능이 만법을 낸다. 이거는 이제 좀 화엄경 사상이에요. 성기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청정한 자성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유식사상과 똑같아요. 유식사상. 또 화엄경에 원래 나온 말인데 이 해능 스님도 화엄경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성이 모든 걸 만들어내요. 즉 우리는 지금 유식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하죠. 열애장이 있는데 그 열애장에서 아레야식, 팔식이라 아레야식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분별심을 냅니다. 나라고 하는 그럼 나가 생기면 내가 보는 대상이 생겨요. 주체와 객체가 생겨요. 이렇게 식으로 계속 이분법 분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지금 이제 생각, 우리 존재, 이게 살고 있는 현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를 불교에서 보는 심리학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성으로부터 모든 게 다 생겨난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제 보통 해능 스님께서는 이 법보단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제 부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부동은 동위에 있다.
자, 이걸 한번 개송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참된 부동을 찾는다면 움직일 동자, 부동과 동 이제 반대말이죠. 동 위에 부동이 있다. 움직이지 않음이 부동이라면 무정에는 불종자가 없다. 능히 모든 상을 잘 분별하면 제일 첫 번째 뜻은 부동이다.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아까 중생을 알면 뭐 성분에 맞춘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 중생이 뭐예요? 돌멩이하고 우리가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영혼이 있고 살아 있어요. 동적인 그죠? 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해요. 중생을 말해요. 중생의 모습. 부동은 아까 말씀대로 자성을 나타내는 거고, 부동의 자성, 늘 있는 태양처럼 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밖에 우리가 없는 저 사물, 돌멩이나 원래 이제 그 선사들 중에는 무정을 또 무정설법이라고 해서 무정의 말씀을 성인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파가 있습니다. 또 그 파도 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제 해능 스님은 여기서는 특히 중생을 강조합니다. 이 살아있는 중생. 무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중생.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혀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을 정화시켜서 아까 말한 자성의 세계로,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딛고 넘어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유정이라고 하죠. 이 정이 있는, 마음이 있는, 감정이 있는, 정이 있는 그 유정. 그래서 해능 스님은 굉장히 유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중생, 참된 부동은 이 동 위에 있다. 우리 같은 사람, 움직이는 동물, 그 상에서 찾아야지, 즉 우리 마음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찾아야지 엉뚱하게 밖에서 저 무정물 이런 데서 찾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이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이다. 그 모습은 요게 이제 해능 스님이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일행삼매, 일상삼매라는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행삼매, 일상삼매. 말 그대로 일행 하나의 행동이에요. 늘 동일한 행동, 일행. 일상 하나의 모습, 동일한 모습. 뭐 내명철이란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해탈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내명철. 앞뒤가 동일하다. 속과 겉이 동일하다. 표리 일치. 그죠? 그런 식으로 일행삼매, 일상삼매라는 모습은 한 모습, 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까 자성에 가까워진 모습을 말때 자성에 준한 모습. 늘 변하지 않고 동일한 모습. 그래서 부동과 같은 말이에요. 일행삼매, 일상삼매.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고. 그러면 자, 아까 이제 첫 모두의 제 일성으로 이 자성을 써라. 청정한 자성을 써라. 그러면 성분에 맞춘다고 했는데요. 이 단용차심, 다만 마음을 써라. 이 마음을 써라.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용심이라 하죠. 보통 용심이란 말을 들어봤을 때 마음을 쓰는 문제.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달려 있는 거죠.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것인가. 뭐 이렇게 점심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얘기를 그러면 마음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 자성은 청정하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러면 수행을 잘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 중국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마곡보철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마곡보철. 마곡산의 보철 스님. 마곡산은 우리 마곡사 있죠? 그 공주에 같은 마곡이에요. 거기 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삼이 나는 그 골짜기 거기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보철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친숙합니다. 우리나라 성주산문이라고 저 보령, 지금으로 말하면 보령이에요. 저 충청도 보령 있죠, 대천. 거기에 성주산문, 부산산문 중에 성주산문이 있어요. 거기에 낭해 스님이라는 분이 때가 이제 821년에 신라 때죠.
중국에 가서 이 마곡보철에게 선을 전수받아 옵니다. 예. 그리고 24년 만에 귀국을 해요. 845년에 귀국해서 이제 그 보령에다가, 이분 왕족 출신인데 하여튼 보령에다가 그 산문을 개창을 합니다. 이분과 굉장히 그러니까 관련이 깊은 그 마곡보철 스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더운 여름에 부채를 막 붙이고 있었어요. 했더니 어느 스님이 이제 그 제자 스님이, 아니 스님, 바람이라는 거는, 바람의 성품은 늘 항상 상주하고 있는데, 그리고 없는 곳이 없다. 들어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왜 굳이 부채질을 하십니까? 라고 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바람이 상주, 어디든 상주하고 있는 것만 알지, 네가 말한 어디들 들어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 말의 진리를 네가 모르는구나. 진리를 모르는구나. 아, 그래요? 그러면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들어하지 않는 게 없다, 바람이 상주하고 바람이 없는 곳이 없다, 그 말의 진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철 스님께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부채질만, 아유 가엾다는 듯이 쯧쯧하면서 가엾다는 듯이 부채질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뭐 시간이 급했는가 봐요. 빨리 가려고 이제 절을 딱 합니다. 절을 하니까 그 화상께서 얘기를 해요. 쓸모없는 스님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을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스님들이죠. 그 말뜻, 그 바람은 상주하지만 불화하지 않는 곳이 없다. 자, 이 스님은 뭐라고? 이 스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보철 스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바람은 상주하지만 붙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붙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붙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청정한 자성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바바하리다스라는 옛날 인도의 요가 스승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죠? 성자가 된 청소부 못 들어보신 분?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스님입니다. 이 요가 스승인데요. 이분이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청소부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낮은 계급에 속해 있는, 인도는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라 아마 청소부가 되려면 뭐 수드라, 그 천민 계급 또는 불가촉 천민이나 이런 계급에서만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청소부.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는 뭐 신분이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면 다 할 수 있지만 그 나라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분 사회가, 그걸 철폐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아쉽지만 지금도 아직 다시 힌두교가 되면서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어쨌거나 2500년 전에 오셔서 그걸 다 철폐하셨던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서가 부처님께서는. 근데 여기에 청수부가 있는데, 이 청수부는 가장 낮은 계급에서 늘 묵묵히 남들 탓 안 하면서 늘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일 있으면 늘 도와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죠? 저 청소부 나보다 신분이 낮고, 그러니까 천해. 지금도 막 그 신분 낮은 사람 그죠? 결혼하려고 막 죽이기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또 나라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굉장히 하대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비록 청소부지만 이 짠드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없는 가장 낮은 위치지만 늘 즐겁고 늘 봉사를 해요. 주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나서서 도와주고 봉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 저 사람은 신분은 비록 적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성자에 가깝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 자성이라는 거 거기에 자성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성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어도 불평하거나, 그죠? 남을 탓하거나 귀찮죠. 아까는 내 자성만 보니까. 아까 해능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 찬드라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영적인 나의 자성을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네. 물질적인 이런 세계, 나눔의 세계, 분별의 세계, 누가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잘생겼든 이쁘든 뭐 누가 보톡스를 맞았네,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분한테는. 그죠? 늘 즐거워요. 용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용심을. 그죠? 네. 뭐 예전에 황수관 박사 그 얘기도 했었고, 또 붙들어 살자 이런 캠페인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영훈 지근선사라고 옛날 당나라 때 스님이 있었어요. 어느 스님이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스님께서 영훈 지근이라는 스님이 이분은 봄에 복사꽃을 보고 깨침을 얻으신 분이에요. 복사꽃, 그러니까 복사꽃을 보고 깨침 얻은 분은 영훈 지근선사라고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삼이고 마사도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했구나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나귀의 일이 아직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했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보셨을 거 봐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이제 화두를 잡죠. 도대체 나귀의 일은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돌아온다. 우리의 현상계를 얘기하겠죠. 제가 이제 제가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현상계, 막 분별의 세계, 나귀의 일, 말의 일, 코끼리 일, 소의 일, 돼지, 용, 다양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자성의 위치에서 보면 어때요? 아까 일행삼매, 일상삼매 그 위치에서 보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나귀의 일이건 말의 일이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자심을 봐라. 용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운문문원 스님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체로금풍에 대해 얘기했었고, 뭐 금모사자, 그다음에 뜰 앞에 작약나무 화단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운문 스님이 운문문원 스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하늘과 땅의 안쪽, 우리가 사는 우주죠. 그러니까 하늘, 땅. 자, 우리 지구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땅의 안쪽, 그리고 우주, 지구를 벗어난 온 우주 사이에 하나의 보물이 있는데 형산의 비밀스레 감춰져 있다. 형산이라는 건 모양산, 모양 형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 세계를 말해요. 모든 모양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을 갖고 있는, 아까 일상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상을 갖고 있는 그런 현상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하나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뭘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늘 계속. 그죠? 네. 우리들 자성, 즉 우리 해탈에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네. 시간이 벌써, 시간이 짧네요. 이 좌선잠에 대해서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좀 일찍 했으니까 개송 하나만 보고 할까요?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송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위공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서 있던 그 소주의 도지사급이죠. 위공이라는 그 도지사 분이 물어요. 제가인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해능 스님께서 내가 대중을 위해 무상송을 지으리니 다만 이에 의지하여 닦으면 항상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니와 만약 이에 의지하여 닦지 않는다면
비록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도에 무슨 보탬이 되리요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쉬운 무상송입니다. 무상송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개송 앞으로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건데 그런 개송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가 커서 해야 할 일들은 언제 다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옛날 미국 작가인가? 책도 있었죠. 다 알고 있죠.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이미. 자, 무상송. 마음이 평안하니 어찌 힘써 계를 가지려고 하며, 계 우리가 지키는 5계든 그죠? 행실이 정직하니 선을 닦아 무엇하랴? 음부금 계를 가지고 선을 닦아야 되는데 해령 선생님은 지금 무엇하냐고 해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어. 나중에 이제 또 알게 돼요. 저절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듣다 보면 은혜하라 부모님께 효로서 공양하고 가장 쉽죠. 은혜하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육아 사상에서 공자의 사상 굉장히 중요하죠. 의리 지켜 위아래가 서로 동정 사랑하며 의리 지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육아 사상에서 알고 있어요. 예의 양보 실천하여 고화 없이 화목하고 인욕하면 참으면 나쁜 일들 시끄럽지 아니하네. 굉장히 평범한 얘기입니다. 만약 나무 비벼 불을 내듯 정진하면 나무를 막 비비잖아요. 원신들 지금 가끔 생존 프로그램 보면 진짜 막 피어서 이게 그죠?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불을 내듯 정진하면 진흙 속에 붉은 연꽃 결정코 피어나리. 입에 쓰면 우리 몸엔 곧 양약이요.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죠? 귀에 거슬리면 피리는 충언이라. 나에게 충성스러운 말이라는 얘기, 나를 도와주는 말이라는 얘기. 그러나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허물을 고치면 필히 지혜가 살아나고 단점을 두둔하면 마음속이 어질지 않네. 너무 쉬운 말이죠. 우리가 다 일상생활 항상 남을 이롭게 하라.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성도함은 재물보시에 있지 않다. 재물이 아무 많아서 이재용 회장 께서 이렇게 해인사 가서 보치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많이 이제 뉴스에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그런 보시 제가 지난주에 공덕과 복덕을 차이점을 구분을 드렸죠. 복덕을 쌓는 것은 공덕과 물론 조금은 상관이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성도를 하는 것은 공덕을 쌓아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재물보시 이건 복덕을 쌓는 일이죠. 있지 않다. 보리는 오직 마음을 향해 찾아야지 어찌 수고로이 밖을 향해 구하는가. 이 말 듣고 이에 따라 수행한다면 서방 정토 세계가 다만 눈앞에 드러나리라. 정말 간단해요. 이게 너무 실천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스님을 어떻게 하면 자성을 용심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아시죠? 굳이 스님들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유치원 때 다 배우셨어요. 까먹지 않으셨다면. 물론 다음부터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개성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해능 스님은 지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칠불통계라고 있어요. 모든 부처님 중선동행 재앙막작 이랬죠. 모든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은 받들어 행하고 재앙막작 모든 악을 하지 마라. 모든 과거 7불이 있었어요. 역대 우리 이제 선가에서는 역대 7불.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그 앞에 과거세에 6분의 부처님이 더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라. 너무 간단해요. 부처님 말씀, 지금 해능 선생님 말씀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5분이 초과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오신 이 공덕으로 모두 견성성불, 우리 자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견성성불하셔서 모두 지혜가 부족해서 모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떤 장애, 번뇌들 다 해소되고 모두 올해 을사년 한 해는 모두 소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원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